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막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자가 격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고 있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를 훈련에 돌입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휴머니즘이나 실존주의, 개인주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서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다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훈련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인류의 문제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만 생각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줄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원 계획까지 담겨져 있으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훈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됨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등경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선반 위에 올려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붙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시키셨는가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제 깨닫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은혜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보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포기하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 다 포기해야 했지요. 더욱이 애굽에 이르러서는 아내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이 뭔 일이 생길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아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결국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라를 돌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지키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야기는 롯과 헤어지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을 벌입니다. 싸움입니다. 왜요? 목양지가 좁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롯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유일한 혈육입니다. 조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양자 같은 조카입니다. 아들 같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하고 아브라함도 롯을 많이 의지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 조카와 헤어질 때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냥 포기가 아니라 양보를 합니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도록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충분하지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그렇죠? 또 서열상으로도 위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실은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양보받는 자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양보를 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게 결단코 축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은 양보를 받아 그의 기준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을 표현하기를 성경은 애굽 땅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당시에 애굽은 문명의 중심지고 비옥한 사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우리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누구의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그러나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보를 통해 양보한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무조건적인 포기가 아니라 양보입니다. 그런데 양보한 사람, 양보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지키거나 누릴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양보는 포기해서 그러기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포기가 막연한 것이라면 양보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반드시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보는 고사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이익을 차지하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철인데 당선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장에는 목표를 이루는 것 같고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공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과를 강탈하면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짜 행복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북경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의심스럽잖아요. 더더욱 러시아가 도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국가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또 도핑이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금메달 몇 개 더 따서 개인이나 국가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망신을 당하고 있죠.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올림픽을 하고서도 욕을 먹고 있고, 그렇죠? 그 러시아는 젊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1등해서 땄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해서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양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양보가 희생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양이 잡혀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도하도록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보고해요? 주여,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내쫓김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갔는데 양이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가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거 배워나간다면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가 질 것 같고 우리가 다 잡혀먹는 양의 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양보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훈련입니다. 이제 롯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을 책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간 롯은 전쟁에 휩쓸려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자기가 택해 간 곳이고 또 전쟁의 포로가 된 것도 롯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 같은 조카예요. 그냥 조카가 아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건지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 가서 야간에 급습해서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또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을 다 살려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9왕이 등장해요. 신할 왕과 연합한 세 왕, 그래서 모두 4왕이 나와요. 소돔 왕과 연합한 4왕, 5왕. 4왕과 5왕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과 4왕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던 지금 롯이 포로가 되어서 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9명이나 되는 왕이 나선 전쟁에 이제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할 연합군의 승리로 롯이 포로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 밤에 급습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낮에 정상적인 전투로는 도무지 이길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략을 짠 거죠. 밤에 급습해서 우리가 이 포로된 자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아홉 왕은 왕이라고 해도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를 거느리고 급습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한 책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무한 책임이에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롯에게 있어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요? 아브라함이 지는 거예요. 신앙은 책임 훈련입니다. 책임지는 것만큼 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도 차지하지 아니하고 다 소돔 연합군에게 돌려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몫을 챙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본래 다 소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 조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 허점을 노리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결국 망하게 하고 지배받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은 어린 영혼들을 무력감, 실패감, 상실감으로 내몰고 있어요. 20대, 30대가 걱정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약을 내세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세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 상실감, 소외감으로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다 공교육, 규격화된 교육 안에 공산품 찍어내듯이 틀에 딱딱 맞춰서 거기에 안 맞으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격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각 독특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슨 두부 썰듯이 탁탁 썰고 틀에 넣어서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교육 속에서 아이들은 잘려나가고 모자란 거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상실하게 돼요. 마음은 아프고 그런 교육 속에서 그냥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고 상처만 가진 채 그러니까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눈치 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권리를 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악을 쓰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 없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서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다른 이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네.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애들은 너무 잘해. 우리 아이를 학원을 안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행 학습 위주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학교 교육은 늘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이가 상실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해준 이야기하고요. 너는 안 될 수가 없다. 잘 되게 돼 있다. 너 먹고 사는 거 앞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아니, 어린아이가. 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더라니까요. 그 애가 똑똑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어른 되면.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너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너는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 뭐 학원 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학교 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살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압박감 속에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국가, 민족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무한 책임을 가지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내 가정 포기할 수 없고, 내 교회 포기할 수 없고, 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녹아져야만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태워져야만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밀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죽어질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자녀 기도회를 만듭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부모,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합니다. 2번의 기회를 갖고,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요. 주보 광고지에 끼어 있어요. 2월 8일 날 오전 10시, 또 3월 10일 날 오전 10시. 사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무슨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전 10시,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부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본당에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조직을 분명하게 하고 담당자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안석 집사님, 권사님들은 12시 되면 빨리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일부 예배는요, 헌신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이 예배는 원래가 교회 교사들, 또 이 교회 봉사자들,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또 예배 위원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내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시간에, 이 시간은 원래 그냥 주일날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쉬자,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서 먼저 예배를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커요. 오늘 12시 예배 후에 재직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거 무언가부터 알아야죠.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을 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역사하실지가 않을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헌신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책임감을 느끼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온 인류가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중에도 확진자들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우리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큰 십자가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모든 게 은혜라. 하나님 앞에 은혜 찬양을 부르는 지선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의 한계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선 전사님의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유튜브에 공개가 되는 그 내용은 한계가 분명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듣는 귀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편집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이 유튜브가 때로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지선전 사님이 다른 교회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되는 그 순간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하면 여기서 이 말 듣고 방송 보고 이야기할 텐데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저기서 얘기할 텐데 그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튜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도 감격하고 우리 성도들도 감격하면서 은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요. 그냥 얕은 머리 굴려가지고 쉬운 길 가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책임 훈련,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이 9 왕들 앞에서 왕을 능가하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린 양이지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따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양보하고 목숨 걸고 싸워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남는 건 뭐예요? 위기와 근심뿐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급습해가지고 가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당한 자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겠어요? 반격을 해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보니까 하나도 아니고 넷이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뭐 아브라함 하나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 날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벌 떨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이 나면 과연 소돔 고모라 이쪽에 다섯 왕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다섯 왕과 네 왕이 연합으로 서로 싸울 때에 이 다섯 왕은 이미 벌써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실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와줘도 도움이 될지 말지 그냥 두려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하나님 가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나한테는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 속상하네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에게 무슨 더 다른 상급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 포로들 다 돌려보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줄 텐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일대 상속자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속으로 이끄시며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키십니다. 재물을 쪼개게 하시고 그 재물 사이를 불로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 의식이었어요. 서로 언약을 맺으려면 재물을 세워서 둘로 나누고 그 둘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이 둘이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러나 배신하는 날에는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너도 반으로 쪼개진다. 두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불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를 지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물 사이를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하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이익을 양보하고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관계 속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작은 재물, 작은 새는 쪼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솔개가 날아와서 그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쫓느냐고 애쓰고 힘쓰지요. 우리도 잘못하면 작은 것은 쪼개지 못한 채 솔개를 쫓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우리 자신을 쪼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깨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불이 운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가짜 승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귀 유혹이에요. 편법, 가짜 이런 것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승리처럼 보이게 만들게 하는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심판을 매수하고 서류 위조하고 도핑하고 사기치고 이권 개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 속에서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책임지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제 언약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